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나요? 오늘 말씀은 낚시에 대한 얘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은 고기를 잡고 있어요. 낚시를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주 엄청 고기를 많이 잡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낚시를 잘하나, 그리고 구경하러 그 낚시하는 사람 옆에 가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그 낚시하는 사람을 구경합니다. 정말 낚시의 달인 같아요. 그냥 넣고 조금 이상 찜을 딱 당기면 커다란 물고기가 그냥 막 잡혀 나옵니다. 아주 낚시를 잘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뭐냐 하면 물고기를 잡아서 그걸 갖다가 그냥 옆에 있는 망태기에다 넣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자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자의 크기가 30cm 자예요. 물고기를 잡으면 자를 꺼내서 물고기 길이를 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30cm가 넘은 큰 고기, 에이씨, 버려요. 그리고 딱 재서 30cm가 안 되는 조그만 고기는 됐다. 그리고 그런 망태기에다 잡아 넣는 거예요.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이 그걸 쳐다보면서 아니야, 이거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큰 거를 잡으면 대박! 대물을 잡았다고 하고 그거를 망태기에다 집어넣어야 되고, 조그만 고기를 잡으면 그래서 집어넣어 놔줘서 다시 물고기가 큰 다음에 잡으려고 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반대로 오는 거예요. 자로 재가지고 30cm가 넘으면 하고 버려요.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30cm가 안 되는 조그만 고기는 됐다. 그리고 그건 담아 넣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낚시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세요? 왜요? 아니, 그거 이상하잖아요? 큰 고기를 잡아가야지. 어떻게 큰 고기는 놔주고 조그만 고기는 잡아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낚시꾼 이 사람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쇼.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30cm뿐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 믿음의 프라이팬이 30cm뿐이 안 돼서 30cm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은 받지 못하고 조그만 축복만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4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선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로라. 아멘. 크게 아멘. 예.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곳 저곳을 다 차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 시위 족속, 브리지 족속, 기르가시 족속, 여러 가지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땅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그들 다 멸망시키고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서 사는 겁니다. 여기저기 가나안의 좋은 땅들을 다 쳐들어가서 쫓아내고 몰살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쳐다보지도 않는 지역이 있어요. 아예 쳐들어갈 생각도 안 해요. 쳐다만 보고 그리고 그냥 거기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헤브론 지역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헤브론. 크게 헤브론 지역이에요. 이 헤브론 지역은요 산악 지역이면서도 평지도 있으면서도 그리고 물도 풍부하고 그리고 풀밭도 초원도 많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살기 너무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헤브론 지역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예 헤브론 지역은 쳐들어갈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힐끗 보고 지나쳐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좋은 땅이고 너무너무 기름진 땅이고 너무너무 아주 풍부한 땅이지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느냐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은 대대로 거인족이에요. 네피림 우선 아낙 자손, 이들은 거인족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거인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 키가 1m, 2m 얼마큼 돼야 거인이라고 그럴까요? 보통 나 빼고 보통 1m 7, 80 되면 보통 키. 그러면 거인 그러려면 얼마큼 커야 될까요? 2m? 2m 한 30 이상 되면 거인 그럴 거예요. 이게 거인이라는 게 그렇게 큰 거예요. 아낙 자손이 거인족이에요. 이 아낙 자손이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지역은요 아주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너무너무 기름진 땅인데 너무너무 기후도 좋고 살기 좋은 땅인데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지역은요 성을 둘러서 견고하게 성을 쌓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헤브론 지역에 쳐들어갔다가는 아낙 자손이 그대로 다 죽임을 당할 게 뻔해요. 그래서 헤브론 지역이 좋기는 하지만 물론 헤브론 지역이 내 땅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어쩌면 가나안 전체 땅에서 노른자의 땅인데 헤브론 땅이. 그런데 문제는
그 헤브론에 아낙 자손 거인족이 거기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탐이 나기는 하지만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감히 헤브론 지역은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 갈렙이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아예 쳐다볼 생각도 못하는 헤브론 지역, 그 산지, 그 평야, 그 시냇물이 흐르는 그곳, 갈렙이 뭐라고 하는 거니? 오늘 말씀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말씀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갈렙이 헤브론 지역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저 갈렙이 미쳤구만. 갈렙이 욕심이 지나쳐서, 아니 누구는 헤브론 지역이 좋은 거 몰라? 누구는 헤브론 지역 갖고 싶지 않아? 우리도 다 헤브론 지역 갖고 싶어. 그러나 거기 아낙 자손 그 거인족을 어떻게 이길 거야? 들어갔단 죽어.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지. 저 갈렙이 저 멍청하게 세상에 달랠 걸 달래야지. 세상에 자기 분수껏 살아야지. 자기 분수도 모르고 욕심만 앞서서 헤브론 지역을 달라고? 미쳤구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갈렙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몇 살? 85세. 85세. 이제 노인이잖아요. 온몸에 기운이 다 빠졌어요. 젊을 때 대단한 장군이었던 갈렙, 그러나 이제 85세, 온몸에 기운이 다 빠져가는 노인네. 그런 갈렙이 다른 데도 아니고 헤브론 지역,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거인족의 헤브론 지역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이 멍청한가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지금 까부는 건가요? 이 갈렙이 욕심만 앞서가지고 그만 자기 목숨도 버릴 정도가 된 건가요? 어떻게 갈렙은 그 강한 족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지역을 달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갈렙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내 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며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갈렙도 자기는 늙었다는 거 알아요. 갈렙도 저 아낙 자손 얼마나 거인족인지 알아요. 갈렙도 그 헤브론 지역이 좋기는 하지만 아무도 욕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 들어갔단 죽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갈렙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맨 밑에 두 번째 줄, 당신도 그날에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기를 그곳에는 누가 있다고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견고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누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내가 취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었어요. 갈렙도 아낙자손이 강하다는 거 알아요. 갈렙도 아낙자손, 그들이 얼마나 거인족인 거 알아요. 갈렙도 자기가 늙었다는 거, 이제 힘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으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내 대적이, 내 마귀가, 나의 원수가 요만큼 뿐이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내가 얼만큼 능력이 많으냐, 내가 얼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만큼 많이 배웠느냐, 내가 얼만큼 지혜로운가, 이것과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아무리 배운 것이 없어도, 내가 아무리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인간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어떤 때는 나와 함께 하시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고 착각을 해요. 어떤 때냐 하면,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내가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예배 빠지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전도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리고 믿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내가 오늘 새벽 기도 빠졌네, 오늘 새벽 기도 빼먹어가지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마치 내가 오늘 열심히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가 나를 떠난 걸로 착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처녀 시절에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했지만은 결혼하고 나서 살다가 보니까 내 믿음이 좀 게을러졌어, 나태해졌어요. 그래, 지금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이 너희가 나와 여러분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너희가 누구냐 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크게 아멘. 마귀하고 함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나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와 언제 어떻게 함께 한다고요? 항상 함께 하리라. 다시 한번 보여보자요. 다시 한번. 너희와 항상. 이 항상은요, 네가 기도 열심히 할 때는 내가 함께 해줄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할 때 물론 우리 주님 함께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기도를 게을리했을 때도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예배 열심히 안 드릴 때는 너 내 딸 아니야?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는 너 내 아들이지. 하나님이 그러시나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 여러분 나 아들, 딸 기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놈이 착한 짓을 많이 해. 이쁜 짓도 많이 해. 역시 내 아들, 내 딸, 이쁘다. 근데 이놈이 말썽 피고 바깥에 나가서 아주 못된 짓 해가지고 아주 엄마 아빠를 괴롭혀. 너 내 아들 아니야. 물론 야단칠 때 그럴 때 있죠. 너 내 아들 아니야? 물론 그럴 때 있죠. 그래도 정말 내 아들이 아닌가요? 그래도 내 아들이고, 그래도 사랑하는 내 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안 한다고, 내 아들 아니었다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하고 함께 할게, 예수님이 왔다 갔다 그러시나요? 하루에 몇 번씩 새벽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있다가 출근해가지고 죄를 질 때는 예수님이 떠났다가 다시 회개하고 아유 주여 하고 엎드리면 예수님 다시 오셨다가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예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항상, 할렐루야,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온 세상 천지 만물 무소 부재 없는 것이 없게 다 있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신성과 이 예수님의 신성은 동등하신 신성이므로,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꼭 믿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열심히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오늘은 내가 율법대로 계명대로 잘 살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역시 나는 성공적으로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삶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다가 어느 때 그만 자기 마음속으로 계명을 어겼네. 욕심이 앞서서 계명을 어겼어요. 스스로 죄를 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계명을 어겼으니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지, 그러니까 오늘 일이 될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항상, 따라서 합시다. 항상, 더 크게 항상. 예,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아니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해봐라. 상식적으로 우리가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말이 되냐 그게?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그러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비웃고 조롱했던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의 말씀, 우리 큰 소리 읽어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크게 아멘. 여러분, 여기 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죠. 탕자가, 못된 아들놈이 어느 날 아버지 재산을 그냥 때를 써서 아버지 재산을 반을 쪼개가지고 가지고 나가더니 몇 년 만에 다 허랑방탕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꼴을 해가지고, 아니 거지꼴이 아니라 거지가 돼가지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볼 때 저런 저놈은 아예 없는 게 나아. 저놈 때문에 집안의 재산이 반쪽이 났고, 저놈 때문에 얼마나 망신스럽고, 저놈 때문에 도대체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어요. 그 탕자 둘째 아들 그놈이 집에 들어왔어요. 거지가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그 거지꼴을 그 못된 그놈, 그 탕자, 그놈한테 뛰어가서 그놈을 얼싸안고 그놈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발을 씻기게 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줘요. 왜요? 왜요? 내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못된 짓을 했다고 내 자식 아니에요?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 못된 아들놈 탕자가 바로 나와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에이, 난 그래도 탕자는 아니죠. 내가 그래도 착한 축에 속하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 탕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요, 자식인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탕자처럼 죄를 범해도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 탕자 같은 그 죄를 지은 못된 놈을 뛰어와서 껴안고 사랑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는 이유는 나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나님의 자녀,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요, 사실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부터 아버지는요, 이 아들 녀석 생각을 단 한순간도 빼놓은 적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놈이 오늘 아침 밥은 제대로 먹을래나, 점심때가 되면 이놈이 오늘 어디 가서 무슨 짓을 당하지는 않을까, 저녁이 되면 이놈이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제대로 잠을나 잘 수 있을까,
별의별 걱정을 다 하면서 아버지는요, 이 죄짓고 호랑방탕하고 있는 이 아들놈 탕자, 그 탕자의 곁을 아버지의 마음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아버지는요, 이 탕자를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나와 여러분,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나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요? 믿음이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사건에도, 어떤 날에도,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믿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나 같은 거는 예수님도 모른 척 하실걸? 나 같은 못된 놈, 내가 생각해도 나 같은 거는 예수님이 떠나버렸을걸.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 짓을 알잖아요. 그래, 나 같은 놈을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도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내가 못된 놈이니까. 근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뭐냐 하면, 나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인 아버지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믿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갈렙, 이 갈렙은요, 갈렙 자기도 스스로 알아요. 자기는 이미 늙어서 나이 85세가 넘는 노인네 할아버지, 사실 힘이 없잖아요. 젊었을 때야 갈렙 장군. 그러나 지금은 이제 기운도 떨어지고 몸이 예전과 같지 않은 거 알잖아요. 갈렙도 알아요, 자기를. 그리고 아낙자손, 네피림 무선, 저 헤브론 지역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나 나의 능력에 상관없이, 적군의 아낙자손이 강하고 안 강하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저 산지는 내 것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갈렙아, 너 분수를 알아라, 분수껏 살아라, 괜히 그래서 너 죽는다,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 산지는 내 것이 되리라, 그럼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대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구한 거예요. 갈렙의 능력에 벗어나는 큰 축복을 구한 거예요. 결과는요,
우리 성경 말씀 여호수아 14장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어떤 게 갈렙의 기업이 됐다고요? 헤브론, 바로 그지요.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15절 봅시다.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큰 사람이라. 아낙 자손 자체가 거인인데 거인족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족이 바로 헤브론 지역에 살던 그 아낙 자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헤브론 지역이 갈렙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보기에도 아낙 자손은 강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갈렙의 능력보다는 아낙 자손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거 누가 봐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아낙 자손을 물리칠 거라고 믿었던 갈렙,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을 시작할 때 낚시꾼 얘기를 했죠. 바보 같은 낚시꾼, 어리석은 멍청한 낚시꾼, 집에 프라이팬이 30cm뿐이 안 된다고 30cm보다 더 큰 고기 물고기를 놔주는 바보 같은 멍청한 낚시꾼. 사실 여러분, 큰 고기, 대물, 대박 난 건데 프라이팬을 더 큰 거 사면 되잖아. 그렇죠? 아니면 물고기 토막 치면 되잖아. 왜 그걸 놔줘? 멍바보처럼. 근데 나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을 보면서도 에이, 내 주제에 어떻게 저게 가능해? 나 같은 건 안 돼. 아예 달라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해요. 아예 기도도 안 해. 분수껏 살아야지. 그냥 난 이렇게 살라, 이렇게 죽을래. 30cm뿐이 안 되는데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더 큰 것을 구하지 못하는 바보, 멍청이, 낚시꾼. 이게 나와 여러분, 우리가 아닌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내가 이 헤브론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어떤 자가 성도일까요? 성도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자. 아멘. 뭐든지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려고 보다가 내 주제 뭐 이게 어떻게 가능해? 30cm뿐이 프라이팬이 안 돼요. 믿음의 프라이팬이. 그래서 그건 버려두고 저거 어떨까? 저건 좀 만만한데? 이건 내가 어떻게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얼른 기도하기 시작해요. 프라이팬이 재보니까 25cm뿐이 안 되거든. 나와 여러분, 진정한 성도란 그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는 자가, 달라고 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수껏 살아라. 분수껏 살아라. 괜히 네 분수에 지나게 일하다가 망한다. 괜히 그러다가 완전히 죽는다. 분수껏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야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내 능력에 벗어나는 거 아예 치자도 보지 말아라. 흔히 하는 말이 뭐 있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세상적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한 아낙자손도, 아무리 견고한 헤브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어떤 산지가 있나요? 갈렙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많은 사람이 헤브론 산지를 쳐다보면서도 구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커서, 너무 대단해서. 나와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어떤 산지가 있나요? 어떤 큰 문제가 있나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지금부터, 지금 나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